남부산교회 제2청년부 여러분, 8월 22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재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11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1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2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두를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12장에 들어가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들어야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절 맨 앞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에서 11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행함으로 그 참된 온전한 의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곧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쏟으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1장에서 11장에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12장 첫 번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2절 후반부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죽는 게 당연한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죽어서 바쳐지지만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소유권을 바쳐지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면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모두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면 내가 가진 이 소유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면 나의 소유권을, 나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참된 제물이 되었다면 내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물이 되었다면 세상이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너희는 박해를 받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자신만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 앞에 이 제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잠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내 시간 전부, 내 마음 전부, 내 행위 전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이런 예배가 끝나고 이런 문구가 뜨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시간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한 시간 아침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